할렐루야.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리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그 아름다운 미소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표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다. 여기 동의하시나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분이 저를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모두를 창조하실 하나님이 핸섬하게, 여성들은 뷰티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느끼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큰 복이, 어떤 복이요? 오늘 끝날 때까지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복이, 크신 복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다만 그 복을 주기까지 우리를 무균실, 아무런 세균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는 무균실에 우리를 놓고 전혀 어려움이 없는,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없는 그런 것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다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그런 모습이지요. 시험이 없고 아픔이 없고 위험이 없는 곳에서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모습이 지금 보이나요? 아니, 화면에 뒤에 보이냐, 이 말씀을 묻습니다. 시험이 없고 아픔이 없고 위험이 없는 그곳에서만 이리저리 피할 길을 찾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균실에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내주하는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겨내고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다고 연락이 오잖아요. 주님 바로바로 응답을 하세요. 자, 시편 144편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144편의 그 배경은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떤 분은 암몬과 모압이라는 나라가 여기에 쳐들어왔다. 또 어떤 분은 다윗 때 압살롬에게 쫓겨가서 그 압살롬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죽게 되고 다시 돌아올 때 그때 20편을 지었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분류하는 이 144편은 신정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다스리는 때에, 하나님 시기에 하나님 다스리는 그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신정시라는데, 20편 그리고 144편 그리고 21편이 바로 세 부류가 신정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편은요, 암몬과 모압이 절대적인 위협을 가하고 다윗이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제게 붙여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고요. 오늘 144편은요, 이제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나가 군사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리고 승리한 그 다음에 21편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왜?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이런 내용이 바로 신정시의 내용인데,
아마도 144편이 그 중에 분명히 하나일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144편을 통해서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복받는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바꿔 말하면 축복을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지요. 특별히 15절 말씀 한번 도와주실래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 그러니까 어떤 복을 누리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난, 염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을 때 그를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신다, 성장하게 하신다, 성숙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 아름다운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1달 동안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때로는 결단했어요. 하나님 이 계획을 갖습니다. 이 계획대로 정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셨으니 이것을 이루는 귀한 1년 새 열정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했어요. 결단도 했어요. 계획도 세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았나요? 아마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실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이 말은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신 복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이 사항,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것 일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게 본질이라 그러죠. 에센스라 그러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일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이후에 말하는 내용이 나와 상관없는 일, 하나님의 일, 결국 복을 누리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 모든 환경,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을 잠언에서 뭐라 그러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당장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을 향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기다리는 자. 아니, 소망이 원래 기다린 것 아닌가? 좀 철학적인 표현이에요. 소망을 기다리는 자, 이 의미가 뭔지 오늘 말씀 144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심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심을 믿고 나갈 때 다가온 은혜, 이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순간 것을 확인할 것이고, 결국 소망을 여러분이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반복해서 명심해야 될 게 뭐냐?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나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건, 모든 조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 모든 것이 움직인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소망을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내가 형통하고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이 형통하다 생각할 그때 소망을 기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내 안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이루어주셨으면 나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내게 형통을 주셨다. 그럼 난 기뻐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지요. 그런데요, 많은 인생들이 오히려 지금 형통해요. 막 형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통한 게 맞는 건가? 내 인생에 이렇게 형통을 해도 돼?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도 돼? 아무 문제 없어도 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형통을 지키기 위하여 걱정도 하고 심지어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 예정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오랜 신앙의 연륜 가진 사람은 이 말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작정, 예정.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작정이 뭐예요? 예정이 뭐예요? 물어보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질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친절하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려고 곽도현 목사를 여기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정이라는 것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해, 달, 별을 거기 있으라 작정하셨어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해, 달, 별은 있어야 될 그곳에 딱 있어요. 이게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넌 풀이야. 그러니까 너는 풀이 자, 열매 맺는 작물들과 함께 자라나서 가축들의 먹이가 되고 모든 것이 되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작정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예정은 뭔가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구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복, 이것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정된 그곳에 여러분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또 다른 형통을 맛보고 또 다른 기쁨을 느끼고 또 다른 행복,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정하신 그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작정은 변함이 없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정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예정된 그곳에서 구원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지요. 그 사람은 예정이 예정으로만 끝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예정된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을 예정해 두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복을 그냥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갖고 있으면 좀 든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돈을 쓸 때 돈이잖아요. 돈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금덩어리 여러분 집에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금덩어리 있는데 앞으로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는데 집에 방이 한 평 반, 2평 되는데 그 금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이만한 금덩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누구한테 바꿔달라 해도 바꿔줄 수가 없어요. 뭐예요? 이거는 애물단지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써야 돈인데 가둬놓으면 애물단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진 것을 누리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진짜 돈을 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써야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부지런히 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는 막 금덩어리 아멘 막 이러더니 주를 위하여 쓰려니까 막 그냥 요만큼밖에 안 되네.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부지런히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주세요. 새 가족들에게 제가 항상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말씀 드리잖아요. 부지런히 쓰면 하나님이 부지런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손에 담을 수 없어서 호주머니에 가득 담고, 그렇죠? 이거 설명하려면 1시간 또 가니까, 복이 임한 자는 어떤 사람이다? 복을 누리는 자, 복을 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소유했다는 것은요, 도무지 환경적으로, 확률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나눔의 교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셨나요? 여러분 보면 이 복이 있을 요만큼 조건도 없어요. 환경을 봐도 그럴 만한 환경이 없어요. 그 사람 면면이나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볼 때 이만큼이라도 복이 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있으니? 이 복된 자리에 있으니,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복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복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형통은 어디에 있다?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형통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형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조바심, 두려움, 불안감에 놓여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 형통의 삶은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문득 생각하고 왜 내가 행복하지? 그럴 필요 없어요.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돈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하면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적을 복, 이 귀한 복을 누리는, 이 귀한 형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 안에 자, 거기까지. 이게 뭘까요? 평안이에요. 지금 평안이 가득한 자가 소망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시네요. 철학적인 편인데 지금 평안이 가득한 사람이 소망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평안함 속에 있으면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평안을 누리고 살면 돼요. 너무 평안하다, 너무 좋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면 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 평안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어떤 일이 있을 거야. 곧 불안에 떨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의 유명한 말씀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있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듣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네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4편 1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시작. 나의 반석이신 아멘.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됐나요? 조마조마하게, 억지로, 그냥 겨우 이렇게 승리했나요? 아니요.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 완전히 초전박살, 100%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옆에 있었어요. 다윗은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늘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것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었지요. 마치 옆에서 참모가 전쟁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길 것 같아요. 이런 전략. 여러분 제갈공명이라는 사람 아시지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뭐 해라? 들어라. 여러분, 이 경험들이 누가 봐도 무모해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건 무모한 일이에요. 무모한 도전이에요. 그러나 이 경험들이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너무나도 멋지게 뭐 가지고?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물맷돌만 가지고도 나가는, 아무리 옆에서 봐도 무모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했으니까 나는 어떻다? 이길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한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만 있나요? 결국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갔을 때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의 삶은 말마다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이 평안이 깨지지 않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철칙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집에 이 식탁에서는요, 절대로 교회나 교인 욕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만약 그 얘기를 듣게 되면 전후 배경을 모르잖아요. 그분이 따끔히 혼날 만도 하고 욕 얻어들을 만한 일을 했어도 아이들은 전혀 배경을 몰라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교인들을 볼 때마다, 바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감정이 들까요? 하필이면 그 사람이 그 자녀를 교육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신앙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상 여러분,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 우리 아이들 들으면 그 인생이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데, 평안을 깨는 인간의 소리, 세상의 방법, 내가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 주신 음성을 듣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승화시켜서 당장 내 입술에서 인간의 소리, 세상에 나올 소리가 나올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리, 사랑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신에 바로 내 평안도 지키고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내 주변 모든 분들을 지키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 되어 어떤 길을 가더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어디에 있든지 주를 위하여 사는 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 자녀들도 복 주시는 하나님만 모든 것 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음성만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평안과 더 큰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적들이 나에게 침공해 올지라도 그 적을 내게서 제거해 주시겠다, 그 음성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건강이 해쳐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재산, 물질적인 피해도 사전에 하나님 막아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내가 망하고 내가 놓쳐버리는 것은 그 음성 듣지 못하여 성급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유아실에도 이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 하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아름다운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신데도 내 박스를 딱 만들어놔요. 거기에 들려오는 소리만 듣고 밖으로 나가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있으나 누리는 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 부정적인 소리는 그냥 집어쳐버리고요, 평안함이 여러분 속에 있으니 평안함을 누리며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러한 평안, 이 충만한 평안이 여러분 속에 이미 있으니, 이미 있도록 하나님이 사전에 다 주셨으니
이 평안을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함께 있을 때 소망이 여러분 안에 오고 소망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이 정체성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행복을 찾아서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파랑새는 어디 있나요? 우리 집 안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형통함을 지키기 위해서 걱정도 없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평안이 깨질까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든 것에 시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삶에는요, 결핍과 궁핍과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여러분, 이 땅에 뜻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하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여러분의 생각이요, 원래 본질, 에센스, 원래의 모습 뭐라고요? 여러분,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틀에 어제도 어느 거리를 지났는데 붕어빵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 맛있는 붕어빵, 붕어빵 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들이 다 똑같잖아. 근데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붕어빵 틀처럼 여러분을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세상에서 우주적으로 유일한, 진짜 유니크한, 독특한 걸작품이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계 249개 나라 80억에 달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대한민국 전라남도 그리고 화순군 화순읍 특별히 나눔의 교회, 여러분이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이곳에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나 뭐 쓸모 있겠어요?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 비해서 내가 힘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예전에 비해서 내가 존재감도 없고 뭔 내가 쓸 데가, 아니요. 하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249개 나라 80억 인구 중에 전라남도, 대한민국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주소까지 알려드릴까요? 충의로 8-12번지 나눔의 교회 여러분을 있게 하신 것은 누가 필요하다고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가치 있게 쓰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지혜 앞에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 했을 때요? 지켰을 때.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내가 귀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결작품인 줄 알고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어떤 사람이 헤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사람이 행복을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그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켰을 때 그때는 복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은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배반할지도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을 줄 하나님 아셨다니까요. 이거 끝나면 뭐 할까 이 생각하고 있는 줄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러분,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게 어디 있나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 모든 왕의 더 뛰어난 왕, 그분의 모습, 그분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의미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가끔가다 게으름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근데 게으름을 좀 피우다 보면 제 마음에 이거 의미 없는 건데, 이 마음이 찾아와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왜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저는 질문을 할까요? 저는요 세월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바로 어제, 며칠 전에 제가 유치원 다니고 있었거든요. 세월이 빠르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제게 주어진 세월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뭔가를 하는 것 허락이 안 돼요. 점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저를 위해서 저에게 정말 가지고 싶었던 이 어떤 컴퓨터 전자기기를 저한테 선물했는데 보니까 제가 안 쓰더라고요. 제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전시용으로라도 나 이거 쓰고 있어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 있을까요? 대부분 필리핀에 다 가 있어요. 이제 저희 아들 딸이 곽은찬, 곽지혜가 저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알지만 그러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있으면 저 사람이 쓸 의미, 저 사람이 가치 있게 쓴 것보다 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즉시 옮겨야지요. 여러분, 창조하신 것 중에 소용없는 것, 쓸모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좀 싫어하는 미생물이 하나 있는데 모기예요. 모기가 방 안에 들어오면 제가 밤새 잠을 못 자요. 왕 하면요 잠을 못 자겠어요. 좀 가려우면 긁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요. 너무 싫어요 모기. 근데 이 모기가 얼마나 쓸모 있는 곳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여러분, 저는 초콜릿을 좋아해요. 요즘 잘 안 먹으려고 막 그렇게 이제 절제하고 그러는데, 이 초콜릿을 만드는 열매를 맺는 카카오꽃, 이게 볼로서는 다 수정이 안 된대요. 모기가 왱 하면 지나가야 거기에 많은 부분 꽃들이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초콜릿이 나올 거예요. 근데 모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초콜릿 꽃에 수정이 안 되니까 카카오 꽃에 초콜릿이 귀해져요. 비싸지거든요. 요즘 절제하고 있지만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초콜릿 하시니까 여러분 표정이 너무 밝아와요. 하나님 말씀이 초콜릿 같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미물도요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를 고맙게 생각하리 합니다. 아이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모든 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여러 가지 것들 있지만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뭐예요? 나는 선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안에 이 정체성이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걸 강조할까요? 나는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 자존감이 강하고 그 사람은 흔들림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조그만한 사건, 그 사람 보기에는 이만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않는 것에 막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이 정체성을 정말 잃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확고하면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건 어떻게 보여요? 모기를 사랑하라 했지만 모기보다 더 적은 존재. 요즘
빈대가 유명하다 그러잖아요. 유행. 빈대보다 작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커 보여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기에 작은 문제보다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작은 문제보다 내가 더 작게 보이니 그 문제가 이만큼 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라 하신 아름다운 흔적을 시간 안에 기록해 가는 것이 소망을 기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말 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고받으면 사역 지원서를 받았어요. 사역 지원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 환경, 조건, 가져야 될 의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벌써 아멘이 한 사람밖에 안 나오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내가 감당함으로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잘했냐 못했냐 저는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보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저 사람이 정말 사명 감당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저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있다는 것, 살아가는 의미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평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1분 더 하루를 쓴 사람 있나요? 똑같아요.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복된 것, 형통함이 풍성한 것, 그리고 평안함이 넘치는 것,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의미와 가치로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을 예정된 그것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이 의미, 이 가치를 여러분이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어요. 그걸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게 맡겨진, 내게 주신 이 시간 속에 아름다운 흔적, 어떤 흔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록한 그곳, 바로 그 일들을 시간 속에 기록해 놓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으로 보는, 확인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억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진 일을 했다, 이것보다도 오늘 주어진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내가 이 복을 누리자. 어떻게 누릴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 우린 그걸 뭘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곳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행했을 때 내 인생은 누가 뭐라 해도 가치 있는 삶이요, 누가 뭐라 해도 의미 있는 삶이요, 누가 봐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그 일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여호와를 몇 절에 있나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15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맡게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언제요? 사명의 자리에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지키던 자리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연쇄 반응. 여러분이 한번 옆에서 하품을 한 사람이 있으면요, 하면 옆에 사람들 하품을 하고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안 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확 안 와닿는 것 같았어. 3년여 동안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그놈 전념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정적인 전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복을 누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아서 복을 누리는 이 복이 계속해서 연쇄적인 반응으로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나요? 사역지원서를 받아듣고 도장 찍는 거예요.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계산하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다음 주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신 그 자리 보면 보여요. 그 자리만 막 이렇게 그 시각 굵어져요. 볼두체라 그러죠. 막 굵어져요. 아니 이게 아니라 꼴찌가 지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하실 자리가 어디 있는지, 복을 더하시고 형통을 더하시고 평안을 더하시고 기쁨을 더하시고 행복을 더하시고 온전한 풍성함을 더하시고 충만케 하실 그 자리가 어딘지 바로 하나님 뜻 안에서 결단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2024년이 될 줄 믿습니다. 12월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준비하는 달이에요. 언제? 1월 1일 날 요이동하기 위해서. 뭘 시작해요? 소망을 기다리는 자. 그 소망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도 보고 나도 누리고 옆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 구경만 하지 마시고, 어떤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려 이만한 것으로, 요만한 밖에 안 되는데 이만한 것으로 봐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내지 마시고 지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형통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요? 주 안에 있으면, 주님 뜻 안에 있으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면 그 평안은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여기는 한 사람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오늘도 2024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11월 한 달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낼까 확정되고 확정된 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의 생명,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미 누리고 있으니 소망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위하여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귀 막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에 들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역지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 지체로서 어느 부분을 내가 감당할까? 내가 너무나도 멋지게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내가 까치발 신앙으로 어떻게든 이루려고 발을 둥둥하는 그 모습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복이 있는 그 복을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가 동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세상은 거부하고 세상은 계산하고 세상은 자기 이해를 따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임을 알고 오늘도 거룩한 자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이 될 여기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